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기압에 눌리고 있는 내 자신을, 그죠? 그래서 좀 아침에 비가 온다 습하다 할 때는요, 운동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좀 깨어나요, 몸이. 아마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조실 것 같아요. 주일날 2부 예배 때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를 특히 아침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이 열리면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환경적으로 어떤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중심을 들이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17대 1로 싸우는 무용담보다 나를 이기는 무용담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기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그죠? 비와의 싸움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고생인 줄만 알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이지만 고생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응답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렘넌트들도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어려움이라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일꾼들도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언제가 어려움이라 가장 큰 어려움이다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려움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40년입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마다 필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오면은 굉장히 주저합니다. 성격 따라 주저하는 것도 다르죠. 어저께 제가 세 딸이 계속 덥다고 하길래 에어컨 키기는 너무 이르고 등목 시켜줄게 우통 다 벗어 그랬더니 우통을 다 벗는 거예요. 세 딸이. 근데 이 세 딸이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엎드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솔이가 지가 하겠다고 오는데 팬티까지 벗으려고 하길래 아니 팬티는 안 벗어도 돼. 그래서 엎드려 했더니 엎드려요. 근데 이제 자 참어 붙는다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더니 주저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에 대한.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먼저 할 거야 빨리 와 덥다며 등목 시켜줄게 등목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막 얘기를 계속해요. 다 대답해줬더니 나중에 예린이가 역시 성격대로 아주 당차요. 딱 자기가 먼저 하겠대요. 딱 엎드려요. 엉덩이 치켜 올려. 네, 엉덩이 치켜 올려요. 차가운 물을 쓱 부었죠. 그러면서요 애들이 정신이 벌쩍 드는 거지. 그러고 났더니 예린이가 한 걸 봤어. 예린이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예솔이가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솔이가 해요. 마지막에 예빈이가 성격대로 예빈이는 항상 조심스럽거든. 마지막에 예빈이가 하는 거죠.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재미가 들려서 한 번씩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더 해줬어요. 등목시켜주고 났더니 나오니까 무슨 남자애들도 아니고 우통을 까고 등목을 시키냐면서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안 해본 일을 할 때는요.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어렵다고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대표기도자로 서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에 모인 자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대표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서 맡기면요, 어렵다, 쉽다, 그 사람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걸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그 사람 미래가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기는 걸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전에 나한테 설명도 없이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면 세우는 거예요. 부름 받아서 하시는 분은 응답받는 것이고, 못 받으시는 분은, 못 하시는 분은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응답, 필요한 응답을 시간표마다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주저한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언제 그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거기에 갇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비교당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 남편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쪼까 이상하더라고. 비교를 당하네 내가.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눈치챈 거지. 지금 남편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아예 말도 안 했어요. 기분이 상해버렸어 내가 이미. 그래 나중에 막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얘기했어요. 나도 안 한다. 당신도 하지 마.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비교당할 때요, 기분 진짜 이상합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요, 뭐 하면 됩니까? 중요한 답, 필요한 답을 받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광야 길 가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리 앞서 일하시고 뒤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인도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고생이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한 응답을 정확히 받는, 이 응답을 정확히 받는 정확한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정확한 여정을 가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7가지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받는 중요한 응답, 필요한 응답 7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홍해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홍해를 누가 가를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막다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나오죠. 바로의 마음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중에 5절부터 9절까지 바로의 마음이 납니다. 내보내고 났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오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양보를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알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왕이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떠한지, 이 땅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승리할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매주 확인하고 매주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단은 어떻게든 실패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 이겨서 말씀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눈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눈이요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에 있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냐? 11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늘 어디 있는 줄 압니까? 현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딱 안주하는 삶.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상 뭘 안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만 그게 겸손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겸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버려두라 이런 거죠. 목사님 됐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처럼만 하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야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섬기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미리 짐작하는 거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멋있는 말을 13절 14절에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을 무엇이 고생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발판이요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홍해를 그리고 나서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에 대한 부분보다 또 물도 중요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한 끼 먹을 분량,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쌓아놓지 마시고. 요즘은 냉파라는 단어 아십니까? 냉파? 냉파라는 단어를 저는 무슨 냉파가 뭐야? 그래서 파의 종류야? 라고 했더니요. 냉파가 냉장고 파먹기래요. 요즘 사람들은 냉장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네.
그래가지고 냉장고 파먹기 주부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예요. 냉파. 우리 집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냉파하겠다. 그 말은 냉장고를 파먹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진짜 이들이 삶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죄성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걸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이요 반석에 물의 응답도 주시고 나서 또 아멜렉과 또 전쟁할 때에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지팡이 하나 올리는데 계속 이기니까 이 힘 빠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요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고 붙잡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모세에게 응답 주신 걸 가지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고생되는 거 어려운 거요? 그 사람, 그 일들, 그 사건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멜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온갖 문제요, 그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불평 불만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힘든 것을 듣고 지혜의 말을 전달하죠. 너는 네가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이를 중재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들이 작은 일에 대하여 섬기게 하고 큰 일은 내게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주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이 사람들 세울 때의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그들이 그 백성의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라. 사람을 세울 때의 기준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자. 그죠? 여러분이요 진실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회복되어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걸 고백할 때, 발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러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말을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거 주시는 것 말고 자꾸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발람 선지자 같이 뇌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돌이키려는, 이익되는 쪽으로, 사람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타락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걸 알고 믿는 자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또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렘넌트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밑바탕에 돈이 최고야. 안 끝내는 거지. 그래서 임직자들하고 집중 훈련할 때 저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조인주 장로님이 이 사업하면서 또 교회 재정을 섬기면서 힘든 거라, 힘든 거야. 돈에 대한 힘든 것이 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 거기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면은 노려보면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자기를 노려보면서 얘기했대요. 망할 테면 망아 부려라. 그 말 듣고 그냥 가마 챙겨갖고 나왔다네. 근데 나중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상태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 돈이 최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지. 그걸 진짜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질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밑바탕에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라는 게 있었구나. 그걸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밑바탕에 상처로 인해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깔려 있었군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묶인 게 풀어지기 시작하셨대요. 묶인 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쏟아부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 한 분으로 모든 교역자가 다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 나타나시기를. 아멘. 일어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행순 목사님, 전체 지교회 담당한 신행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김동자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신행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아라. 첫 번째, 돈을 엄청 벌어서 헌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1천만 제자를 세우든지. 그 말은 뭡니까? 영접시키고 제자를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기에 생명 걸어라. 돈을 벌든지 전도하든지, 헌금을 많이 내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게 굉장히 막 우리가 들을 때는요, 역시 교회 역시 똑같아. 정현우 목사도 똑같아. 돈 많이 내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없는 현장.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생명 걸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생명 걸어야 됩니다. 복음에 생명 걸어야겠죠. 복음에 생명 걸 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요. 교회 살리거나, 교회를 뭘로 살립니까? 진짜 모든 시설을 놓고 살리거나, 진짜 생명 운동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부딪혀야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가 보니까 눈빛이 확정됐어요. 1천만 제자 세우겠다. 나는 돈은 아닌 것 같고 1천만 제자 세우겠다. 장로님이 저기 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명 계약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치워버리고 불신자 중에 제자 찾자. 진짜 불신자 중에 제자 찾자.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팀이 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시설도 있어요. TCK 237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교육관 저걸 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새롭게 하자라는데 마음이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와서 제자 훈련 받고 각자의 현장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시킬 교회 필요합니다. 응답 주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계명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2절에 나와요. 저는요,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원죄로 말미암아 선행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공로를 세워도, 어떤 돌을 닦고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우리의 인생의 십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응답을 주시죠.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신 거거든요. 이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예배의 모든 주권과 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홀로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봤더니 감각이 있는 분들은 막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기의 절대 불가능을 이미 이제 보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다른 분들 봤더니 절대 불가능이 왔는데 그냥 무기력해, 무감각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단의 놀이터 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싸우셔야 돼요. 홀로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정시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보셨다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정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요, 우리가 제일 축복받을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갱신 중에 갱신이 예배의 단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불가능, 여러분 다 소원과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소원과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걸 놓고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머리로 안 돼요, 제 계획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요, 이상하게 무기력하더만.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봤더니 비가 오는 거죠. 그래, 내가 이 환경에 영향받는 육신을 가졌지. 육신, 이걸 깨어내는 게 예배다. 이걸 깨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즘 우리 예솔이가 집에서 부흥회 하거든요. 부흥회 어떤 부흥회 하냐면 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워줘요. 제가요, 뭔 랩인가 들어봤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되었느니라. 애니메이션에, 아이들 성경 애니메이션에 랩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솔이가 이게 머리에 박혔나 봐. 불렁놀이 하면서 1시간 동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각인됐어요. 외워버렸잖아요. 지금 음까지, 제가 리듬까지 외웠잖아요. 사탄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아침에 뭔가 무기력해진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맞지, 기후에도 영향받지만 흑암이 또 틈타지.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막의 축복은요,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묵상할 때,
예배에 부름할 때, 진짜 임내송 할 때,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설교자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헌금 드리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요, 대충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통로를 주신데, 이 통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모양, 아무리 좋은 것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피 언약을 놓친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친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예요. 여러분이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렘넌트를 점검해 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는요,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이번 주에 내게 풀리지 않는 질문과 불가능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왔다면,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강단에 선 연약한 정현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축복이 뭡니까? 광야 생활에 진짜 어떻게 보면 마침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주실 때 중요한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요.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증거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왕궁의 40년이에요. 왕궁 40년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키우셨냐? 지혜를 키우셨죠. 지성 있는 자로. 미디안 40년, 영성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을 키우셨죠.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남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죠. 여러분 인생이, 모세 120년의 인생이 매일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이,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성이,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놓치도록, 요것만 집중 못하도록 사단은요, 이런 일 저런 일에 여러분 집중을 다 빼앗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언약에 집중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분열시켜요, 집중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잘하실 게 뭐냐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하실 때에 대충 할 거, 제대로 할 거,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일이 딸려가고 절이 딸려가고 하면서요. 이 집중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못 봐요. 준비된 걸 발견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걸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습은 서밋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게 임하는 말씀을 찾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서밋 타임을 가지라 했을 때 서밋 타임이 뭐라고요? 내게 임하는 말씀을 찾는 시간이라고요. 이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서밋 자세 갖춰야 돼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강단 말씀 들을 때 얘기했지만 저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실제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건 축구할 때였어요. 축구할 때 골 넣으려고 또는 골 뺏으려고 또는 멀리 차려고. 그런데 강단 말씀 들을 때 저는 이제 강단 말씀 들을 때 가장 많이 집중합니다. 힘을 낼 수 있어요. 마음을 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지금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못 쏟아냈습니까? 하나님께 왜 내가 집중 못합니까? 나는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면서의 메시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김영지 전도사님한테 나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저랑 눈 마주치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피하거든요. 본인도 쑥스럽대.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게 막 반항하는 그거 말고 뚫어져라 쳐다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장성도 목사님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장성도 목사님 세워졌는데 제가 너무 뚫어져라 보니까 장성도 목사님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잖아요. 제가 근데 맞아요. 제가요 장성도 목사님 눈을 뚫어져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필요한 답을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놓칠 수 있습니까? 글씨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말토시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초집중한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말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 장면 안 놓치려고. 예전에 그 하이네켄 선전하는 거 봤더니 피자가 왔는데 피자 받으러 가다가 골이 왁 터졌어. 그 스트레스를 푸는 하이네켄. 영화를 보다가 뭐 와가지고 중요한 장면을 놓쳤어. 그거 스트레스 푸는 하이네켄. 술 선전을 스트레스 푸는데 어떤 스트레스? 순간의 찰나의 그 명장면을 놓친 거, 생생한 생장면을 놓친 것을 스트레스 푸는 그 스트레스 푸는 게 하이네켄 술이다. 이런 메시지로 광고를 때리더라고. 광고에 메시지를 담았네. 여러분 인생이요 강단의 생명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제가 뚫려야 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 눈빛 보고 뚫려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야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뚫어져라 안 보면요 제가요 이상한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만 드십니까? 양봉장피도 드시고 팔보채도 드시고 깐쇼 쉐고도 드시고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뚫어져라 안 본다라는 건 지금 내가 사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자는요 그걸 놓고 집중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자리에 앉게 하셔요. 그럼 제가 그런 자리를 원했습니까? 주신 기도 제목을,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원리로 또 섬기는 거죠.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 24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떳떳 사셔야 돼요. 아멘. 저를 뚫어져라 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떳떳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번 주에도 헤매고 왔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복음 붙듭니다. 그런 뻔뻔한 있는 사람이 응답받더라고. 아, 이번 주도 내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이 안 된 것 같아. 뭔가 죄책감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고 싹싹 피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일 2부 때 특히 제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는 이제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싹 싹 눈을 피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 눈을 피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목사님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눈을 안 피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디 강단에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님을 죽일 듯이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역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안 해. 그 안 하는 뭔가 비늘이 있어. 뭔가 안 하는 벽이 있어.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깨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서밋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취될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여 지금 내게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짜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차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